요나서 4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요나서 4장 1절로 11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에서 나가서 그 성 동편에 앉되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 앉아서 성읍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려 하니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준비하사 요나 위에 가리우게 하셨으니 이는 그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 괴로움을 면케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을 인하여 심히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씹게 하심에 곧 시더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쬐미에 요나가 혼곤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니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넝쿨을 내가 아꼈거든. 다같이요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아멘. 오늘 저는 요나서 4장 1절로 11절을 본문으로 The Heart of God, 하나님의 마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기억하기로 제가 막 미국에 공부하러 들어오기 바로 전에 당시 한국에서 주로 농어촌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아주 재미난 그런 프로그램이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 전체 프로그램 보면 마지막에 한 코너가 이 노부부가 함께 문제를 보면서 그 문제를 풀이하는 스피드 퀴즈 코너가 있었습니다. 두 부부가 서서 남편은 문제를 내고 할머니는 맞추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때마침 주어진 바로 문제가 천생연분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할머니께 설명합니다. 여보, 당신과 나 사이를 뭐라고 이야기하지? 할머니가 왼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두 글자 말고 네 글자로 하니까 평생 왼수 이렇게 해서 이게 갑자기 나가니까 방송 담당자들도 얼마나 당황했는지, 그러나 이것이 많은 분들에게 웃음을 안겨주었습니다. 여러분, 철천지원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철천지원수 한자인데 여러분 철천이 뭘까요? 여기 보면 뚫을 철자에 하늘 천자입니다. 얼마나 한이 지고 얼마나 원망과 미움이 가득했든지 그것이 뭘 뚫어요? 하늘을 뚫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철천지원수입니다. 요나에게 철천지원수는 니느웨였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아수르였습니다. 왜냐하면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특별히 나라가 두 개로 나눠졌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늘 아수르에 의해서 약탈과 억압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선지자 요나에게 꿈에도 소원은
저 니느웨 아수르의 멸망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요나야, 너 니느웨로 가야겠다. 니느웨에게 가서 니느웨를 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심판을 전해라. 왜냐하면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요나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저 같았으면 신이 났을 것입니다. 그렇게도 멸망당하고 심판받기를 바랬던 니느웨였는데 하나님이 그들에 대하여 심판을 선언하니까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요나서 1장 3절 이하에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다시스는 오늘날 말하면 이베리아 반도,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있던 그 지중해 끝 서쪽 끝에 있는 이베리아 반도를 옛날에는 다시스로 말했다는 것이 학자들의 중론입니다. 배를 타고 다시스로 멀리 도망하기 위하여서 항구가 있는 욥바로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왜 이 좋은 기회를 놓치고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하려 했을까?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요나서 4장 2절이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거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요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어떤 죄든지 용서하시고 내리려 했던 재앙을 돌이키시는 사랑의 하나님인 줄 알았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자신을 니느웨로 보내어 심판을 명하게 한 하나님의 본심이 뭘까? 그것은 겉으로는 심판이지만 사실은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여 하나님의 용서를 받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란 것을 그가 알았습니다. 이건 도무지 참을 수 없었습니다. 몇 번이나 무너뜨리고 멸망시켜도 속이 안 풀리는 원수 니느웨인데 자신을 보내어서 그들을 회개시켜 용서를 받게 하신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도망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뒤는 잘 아시죠? 배 타고 도망하는데 풍랑이 일었고 그 풍랑의 원인으로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걸렸고 요나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바다 속으로 던져졌고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통하여 그 요나가 뱃속에서 3일 밤낮을 정말 처절하게 고난당하며 낮아졌고 하나님 앞에 항복했고 그래서 다시 고기가 토해서 육지로 나와서 다시 니느웨로 향했던 것을 우리가 2장과 3장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토록 요나가 염려했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악독한 니느웨 사람들을 향하여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멸망할 것이다. 어디서 듣다 보다 못한 한 초라한 사람이 갑자기 심판을 명한다. 여러분 같으면 받겠습니까? 더군다나 니느웨 사람들은 그 악독함이 하나님에게 상달되기까지 악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절대로 안 들을 사람인데 이게 웬일입니까? 니느웨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자 말자 니느웨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고꾸라졌습니다. 금식하면서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내리려던 재앙을 돌이키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용서를 해주신 것입니다. 이러니 요나의 마음에 얼마나 분통이 터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분노하며 화를 냅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도망쳤던 것입니다. 하나님, 저들이 용서받고 저렇게 멋있게 사는 꼴 내 못 보겠습니다. 차라리 제 생명 거둬가 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요나가 취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4장 5절에 보니까 요나가 성에서 나가서 그 성 동편에 앉되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나뭇가지 풀을 얼기석기 엮어서 햇빛을 피하는 그렇게 임시 템포러리 쉘터를 만들고 그 그늘에 앉아서 성읍이 어떻게 되리는 것을 보려 하니라. 요나의 마음에는 아직도 분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니느웨가 많은 꼴을 봐야겠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생각합니다. 저들이 지금은 갑자기 은혜를 받아 횟가닥해서 지금 제정신 아닌 상태에서 회개했지만 저 사람들이 누구야? 마음이 악하여 그 악독함이 하나님에게 상달되기까지 한 못된 인간들 아닌가? 얼마 못 가서 다시 옛날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면 또다시 범죄할 것이고, 그러면은 이번에는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서 저 니느웨를 심판할 것이다. 많은 학자들은 요나가 니느웨에서 전했던 메시지에 주목합니다.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전한 말씀이 뭡니까? 40일이 지나면 이 성읍이 멸망당할 것이다. 그 40일 동안 성 밖에서 하루 종일 그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는데 겨우 햇빛을 피할 그 임시 거처 초막을 얼기설기 거기 쪼그리고 앉아서 하루 종일 니느웨만 바라보는 겁니다. 언제 무너지나 저것들. 여러분, 그렇게 사는 인생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을 속상하게 하는 분명한 일들과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내 눈과 마음이 딱 고정되면 사실은 내가 죽어요. 눈길을 돌려서 정말 우리가 사랑하고 축복하고 힘을 써야 하는 그 일에 우리의 마음을 돌리면 내가 살아요. 그런데 거기에 내 마음이 꽂혀버리면 사실은 내가 죽습니다. 그것을 던져버리고 끊어버리고 잘라버리고 내 눈이 다른 곳으로 향해 되는데 자꾸만 마귀는 우리의 마음이 그 분노하는 그 대상에게로만 향하는, 그래서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눈길을 돌려야 됩니다. 자, 이러한 요나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은 절대로 윽박지르고 강제로 뜯어 고치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방법을 쓰십니다. 그것이 뭐냐? 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박넝쿨입니다. 요나서 4장 6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준비하사 요나 위에 가리우게 하셨으니 이는 그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치게 하며 그 괴로움을 면케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을 인하여 심히 기뻐하였더니.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뭘 준비하세요? 박넝쿨을 준비하였다. 아마 이 연로하신 우리 어른들 중에서도 서울에서 태어난 분들은 잘 경험을 못했을 것인데,
지방에서 시골에서 태어나고 자랐던 분들은 경험했을 것입니다. 저도 어릴 때는 집이 초가지붕이었는데 대체로 그 초가지붕 바로 옆 그 아래 처마 끝에 박씨를 심습니다. 그러면 이 박씨가요, 비를 여러 번 맞고 나면 싹이 트면서 위로 줄기가 타고 올라서 그 초가지붕을 완전히 덮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달덩이 같은 박들이 맺힙니다. 여러분, 그 박을 따서 박을 숭숭 잘라서 된장을 풀고 그렇게 풋고추 썰어 넣어서 끓이면 정말 맛있는 음식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얼마나 그 박 이파리가 집을 덮는지 시원하게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하여 박넝쿨을 준비하셨다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준비했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다른 곳에 이미 나 있던 박을 옮겨다가 거기에 심었다는 뜻일까요? 여러분, 여기에 준비하다라는 이 말의 히브리어 단어가 마나입니다. 이 말에는 물론 준비하다 또한 공급하다, provide라는 뜻도 있지만 이 말씀 속에는 또 하나의 의미, 명하다, command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심에 박넝쿨이 삽시간에 바로 요나가 기거하던 그 쉘터를, 그 초막을 덮어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어떻게 창조하십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에, 명하심에 빛이 그대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어라 하면 있고, 하나님이 그만됐다 가라 하면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시편 90편 보면 뭐라고 모세가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티끌에서 나온 우리 인생에 말합니다. 이제 너희 인생들은 티끌로 돌아가라 명하시면 모든 것 다 그 자리에 내려놓고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잠시만요, 이것만큼은 챙기겠습니다. 아니요, 그대로 돌아가야 합니다. 준비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전능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의 소원대로, 그 뜻한 대로 말씀할 때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심에 적시로 박넝쿨이 요나의 머리 위를 완전히 덮여서 그 이파리로 더위를 가리게 하셨습니다. 이 뜻하지 않게 생긴 박넝쿨로 인해서 마치 여러분들이 애완 동물 하나를 얻었을 때 그 강아지가, 그 고양이가 주는 기쁨, 마찬가지로 이 박넝쿨이 얼마나 이 무더운 날씨 속에서 그 쪼그리고 앉아서 니느웨가 망하기를 바라보는 요나에게는 너무나 큰 즐거움과 행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루가 지난 다음 날 새벽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자, 7절로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사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준비하다 라는 이 말 무슨 뜻일까요? 그렇습니다. 명령하사, 똑같은 마나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하나님께서 벌레를 명하시니까 이튿날 새벽에 그 벌레가 박넝쿨을 씹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줄기가 끊어지면서 박넝쿨이 이내 시들고 말입니다. 그리고 해가 떴을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뭐 하셨다? 준비하셨다. 하나님이 명하심에 사막에서부터 불어오는 뜨거운 동풍, 여러분, 이것을 시로코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웠던 바로 사막에서 부는 열풍, 시로코란 말은 동풍, 이스트 윈드란 뜻입니다. 왜? 동쪽에서 불기 때문에. 그 뜨거운 바람을 명하니까 그 바람이 부는데, 여러분, TV에 보면 사막에서 뜨거운 동풍이, 뜨거운 사막 열풍이 불면요, 이게 굉장하게 강합니다.
모래바람이 불면 다 날아갑니다. 그러니 얼기설기 그저 햇빛을 가리기 위하여서 그렇게 풀로 엮어놓은 이 초막이 견디겠습니까? 휙 날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이미 벌레가 박농쿨을 다 줄기를 갉아먹어서 이미 시들어 버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위에서는 뜨거운 사막의 햇빛이 내리치죠. 동쪽에서는 끊임없는 정말 살을 스콜칭 태울 만한 뜨거운 시로코 동풍이 불죠.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정신이 아득하면서 더 불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하나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저 죽여주세요. 막 하나님 앞에 떼를 쓰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요나야, 너 이 박능굴 때문에 속상한 거니? 그러니까 말합니다. 하나님, 저 죽어도 제가 옳습니다. 하나님 앞에 막 대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주 따뜻하게 그리고 조곤조곤 요나를 설득하십니다. 10절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농쿨을 네가 그렇게 아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박농쿨을 요나가 수고하여서 씨를 심고 물을 주며 애지중지 키웠다면 모르겠지만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사라진 것, 이것만으로도 그렇게 자기가 애지중지 아꼈는데 그 다음 말씀 11절에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사라지는 이 박능쿨도 네가 그렇게 아낀다면 내가 내 형상으로 지은 이 성에 있는, 특별히 여러분,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 어떤 것도 판단할 능력이 없는 어린 아이, 갓난쟁이들을 말합니다. 6살 미만의 어린 아이들만 하더라도 12만 명이다. 어른까지 다 합치면 6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성에 살고 있다. 이 영혼들을 내가 아끼는 것 당연하지 않느냐? 여러분, 흥미로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물으시는데 요나의 대답이 없이 요나서는 끝난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구약학자 김희보 박사님 돌아가셨습니다만, 김희보 박사님은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의도가 숨겨져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것은 이 요나서를 읽는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성도들이 자신의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질문에 대하여 답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바로 열린 공간으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떠한 문제로 여러분이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하나님과 실험하는 문제가 어떠한 문제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질문하는 질문에 대하여 여러분 대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기에는 아무 쓸모없는 무가치한 존재로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천하보다 더 귀한 영이라는 것입니다. 오죽 귀했으면 그들을 위하여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까지 내어주기까지 사랑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억울함과 답답함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 내놓으세요. 하나님 앞에 따지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그 원망과 안타까움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도록 하나님을 여러분 설득시키고 납득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엇이 은혜냐면, 처음에는 내가 답답해서 속상해서 나의 억울함과 원통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항의도 하고 하나님 앞에 외치기도 하고 하나님을 설득시키려고 나갔는데, 도리어 어느 사이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시며 하나님의 따뜻한 말씀과 그 하나님의 설득 앞에 내가 온전히 설복당하고 온전히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받는 것, 이게 은혜입니다. 만일 여러분의 원망과 답답함과 안타까움을 여러분이 기도해서 다 관철시킨다면 세상은 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은혜는 때로는 하나님이 들어주지 아니하시는 것이 은혜요, 때로는 하나님에 의해서 온전히 설복되어지는 것, 이것이 진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고백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까 우리 봤죠. 요나서 4장 2절에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러한 성품이 제일 먼저 고백된 것이 출애굽기 34장 6절입니다. 그리고 또 한 곳 잘 나온 것이 시편 145편 8편의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이렇게 추측합니다. 요나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고백할 때에 요나는 특별히 시편 145편 8절을 인용하여 하나님을 고백했을 것이다. 왜 그러냐? 자, 시편 145편 8절을 봅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함이 크시도다. 요나가 하나님이 어떠한 성품을 가진 분이신지를 고백할 때 요나가 고백했던 그 순서와 다윗이 고백했던 순서가 일치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말합니다. 요나는 다윗의 시편 148편 8절을 그가 인용하여 하나님을 고백했을 것이라고. 그런데 여러분, 요나는 145편 8절만 인용했습니다. 거기서만 멈췄습니다. 그 다음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시편 145편 9절은 어떤 말씀인가? 여호와께서는 만유를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바로 시편 145편 9절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큰 인애가 크신 하나님, 그분이 베푸시는 인애와 자비와 긍휼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말씀한다고요? 여호와께서는 누구에게? 만유에게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신다. 만유란 것은 일만 만자 혹은 모든 것 만자에 있을 유자, 존재하는 모든 것들, 모든 인생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그 누구에도 당신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와 긍휼과 오래 참으심과 인애에 대하여서 마음 열고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스스로 셀프 익스클루전,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서 배제당하면 당했지 하나님이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다른 이방신과 다름을 어떻게 자기 존재를 하느냐?
그 어떠한 제한과 차별을 두지 않으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존재 증명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무엇으로 존재 증명하십니까? 무엇으로 존재 증명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닮는 자녀의 모습으로 만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이 비로소 증명되는 것입니다. 만일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받을 대상을 제한하셨다면, 조건을 두셨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물론 니느웨 사람들은 그것을 받지 못했겠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요나도,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족한 것 아세요. 형편없는 것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보내셨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괜찮다고 용납했습니다.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는데 여러분이 왜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도대체 무슨 신고입니까? 무슨 용기입니까?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받은 것인지를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제한 없는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받은 사람은 그런 소리를 안 해요. 이 말씀을 제가 목요일 날 저녁에 다 끝마치고, 그런데 이상하게 토요일 저녁까지 다 준비하고 다 읽었는데 뭔가 하나가 걸려요. 뭔가 하나가 빠진 것 같아요. 그런데 불현듯 제가 한때 모셨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손인식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자주 언급했던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목사님이 종종 설교 시간에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여러분, 두 가지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는 마이너스 인생이 있고 하나는 플러스 인생이 있습니다. 마이너스 인생은 늘 모든 것을 자기 기준에 딱 두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배제합니다.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그렇게 계속해서 빼고 배제하다 보면 결국에는 자기 혼자만 남는다는 거예요. 반면에 플러스 인생은 더하기 인생은 언제나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마음을 기준으로 두고 그렇게 사람을 품어주고 받아줍니다. 남의 부족이 보이면 저게 뭐야 그러고 하는 게 아니라 뭡니까? 내가 저거 채워줘야지, 내게 있는 것으로 저걸 더해줘야지. 그래서 더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채워주고 더해주다 보니까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더해지고 모여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더하기 플러스, 이 더하기를 어깨를 잠시 굽혀 어깨에 지면 더하기가 곱하기가 됩니다. 더하기는 십자가 모양이지요. 십자가를 자기 어깨에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수많은 생명을 예수님이 살리셨듯이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되고 위로하게 됩니다. 10 더하기 10은 20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자기가 짊어지는 십자가 되어서 곱하게 되면 순식간에 100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인생이십니까? 마이너스 인생이십니까? 플러스 인생이십니까? 어떠한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십자가를 지십시오. 십자가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서는 사람들을 플러스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복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 주님, 사실은 요나가 다른 곳에 있지 않고 바로 내 안에 내가 바로 요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 주님의 위대하심은 그런 요나를 설득하기 위하여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면서 마침내 그로 하여금 주님 앞에 온전히 항복해 만드시는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하나님의 인애하심에 대하여서 그 누구도 마이너스, 배제하고 빼버린 적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내가 중심이 되는, 그래서 나 마음에 맞지 않은 모든 것을 빼어버리는 마이너스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중심에 두고 받아주고 품어주고 부족한 것은 내 안에 있는 것으로 더하여 채워서 살리고 더하는 플러스 인생, 그리고 그 십자가를 내 어깨에 지고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답답함과 원통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정말 몸부림치면서 마침내 하나님 앞에 설득되어지는 축복을 누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가 중심이 되는 마이너스 인생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이 중심 되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자기 십자가를 줌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채우고 더해고 살려내는 그러한 플러스 인생 되기로 결심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사명 다하기로 결단하고 이 자리를 떠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심령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